자,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떡과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걸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6이라고 하는 게 있고 0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5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봐요. 5절.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흙으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생기가 불어넣어졌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하고 흙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어?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이게 흙하고 생기라는 게 이건 뭐겠어요? 이건 육이죠, 그죠? 흙으로 된 건. 이건 뭐예요? 영이 되겠죠? 그렇죠? 예. 흙이 되겠고 생기가 되는 건 육이 되겠고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이거는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가 합해져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육이야. 그래서 육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원래 말씀이신데. 그래서 말씀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었다.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죽으셨다는 얘기 아니야. 죽으면 뭐만 죽었어요? 둘 중에 육신만 죽는 거지 말씀이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은 죽고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부활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아까 여기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뭐와 뭐를 줬다고?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떡하고 포도주를 줬다고.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줬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의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에 뭐와 뭐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그걸 주의 만찬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언약의 피다, 약속이다 하면 하나님의 계약, 약속을 가지고 내가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그러면 죽고 나면 부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부활하면 떡과 포도주를 또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러면 그때 먹는 건 뭐라고? 부활해서 먹는 거는 잔치하는 거라고. 잔치.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으셨더니 그분을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뭘 먹어요? 잔치 때 먹는 거야. 잔치 때. 그러니까 어느 잔치야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혼인잔치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그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이 죽으시니까 어린 양을 먹고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게 말씀이야, 이 성경. 그러니까 잘 봐봐요. 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잖아.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떡과 포도주 우리의 잔치의 음식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건 하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이 자체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 이해가 되겠죠? 복음 자체가 떡과 포도주고, 떡과 포도주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걸 전달해 줬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 시대에 요셉이 감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죠?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때 왕의 신하들이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그 왕의 신하 중에서 꿈을 꿨어. 한 사람씩. 무슨 꿈을 꿨지? 하나는 뭐의 꿈을 꿨어요? 예, 포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죠? 포도에 대한 꿈을 꾸니까, 아유, 그냥 요셉한테 꿈 얘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너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포도에 대한 꿈을 꾸니까 그걸 살아난다 그랬어. 그죠? 그 얘기에 딱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살아난대. 그래서 이 사람 떡을 꿈꾼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떡 꿈꾼 사람이 떡을 이제, 나도 꿈꿨는데? 그래서 떡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넌 죽을 거다 그래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를 갑자기 그냥 포도주 하니까 살아 이게 딱 나왔을까? 떡 그러니까 죽어 이게 딱 나왔을까? 아니면 뭔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뭐가 있었을까? 말씀을 알고 있는 뭐를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 와서 뭐와 뭐를 줬다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떡 얘기하면 바로 뭐가 나와? 죽는다. 포도주 얘기하면 뭐가 나와? 넌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뻔히 아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뭐 요셉도 어느 날 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포도주 관원장이 살 때 너 살 거니까 너 나가거들랑 날 좀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결국 요셉이 나중에 이제 왕의 그 국무총리가 돼서 왕은 이름이고 그냥 자기가 왕처럼 다 다스리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다 다스릴 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죠. 형들이 오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라는 걸 알고서 막 벌벌벌 떨죠. 그죠? 요셉이라는 거 알고서 어떡하지? 우리가 팔아넘겼던 그 요셉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떠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한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먼저 오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어디서 또 깨달았을까? 감옥에서 떡과 포도주의 관원장 그 신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죠? 포도주 꿈꾼 사람은 사는 거고 떡 꿈꾼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요셉이. 그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걸 자기의 죽음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부활로 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요셉이 팔려올 때도 이렇게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구덩이에 집어 들어갔을 때는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시 또 건져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덩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팔러 내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이 잘 되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죠?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는 이거는 완전히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알고서 형제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게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떡은 떡 관원장 떡 꿈꾸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건 떡 꿈꾸면 죽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 꿈꾸면 사는 거야 무조건. 왜? 그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우연히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밥 먹으려고 그러셨는가 보다. 뭐 그렇게 물론 그렇죠. 밥 먹으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먹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자기를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 그러면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죽어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나는 다시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들을 참석시킬 거다. 그러면 나를 거기서 먹게 될 때는 잔치의 음식이 될 거다. 이 음식이. 그러니까 여기 주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은 어떤 죽음에 대한 음식이 되는 거야. 떡과 포도주가. 그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잔치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면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고. 잔치한다 이 말이에요. 잔치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떡 관원장과 포도주 관원장,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준 거.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시게 하면서 자기의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 더 설명을 하려면 요한 1서를 한번 봐야 돼요. 요한 1서를.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봐봐요. 여기서 증언이 지금 나오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이 몇 번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다고. 이게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을 의문을 갖고 계속 읽어도 또 의문을 갖고 또 읽어도 의문이 갖는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말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어떻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오셨는데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이 진리로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래서 아까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며, 그죠?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3장 5절 6절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그때가 언제? 요한복음 19장 34, 35절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와 물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또 뭐야?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 35절은 피와 물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게 여긴 이렇게 나오고 딴 데는 또 이렇게 나오고 딴 데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뭘로 이제 구원을 받는가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피와 물이 내리셨다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읽어도 이걸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읽어도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돼도 또 이상하다. 또 이상 왜 이러지? 또 이렇게 돼.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걸 읽어야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예요? 이 두 개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그죠? 왜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물로만 임하시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게 하나지.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은 곧 진리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같은 거지. 물과 피도 같은 거지 지금 여기. 그죠? 그리고 성령도 진리니까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요한 1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야. 성령인데 여기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증언이 두 개가 나와. 뭐가 나와? 어떠한 증언이 나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언하고 사람의 증언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잘 봐봐.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의 증언이 나오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고 사람의 증언이 나오니까 사람의 증언은 하늘의 증언이야, 땅의 증언이야? 땅의 증언이야. 그러면 땅의 증언이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어디 증언이야? 땅의 증언이야, 하늘의 증언이야? 하늘의 증언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증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1번 증언, 이게 2번 증언이야. 1번 증언은 어디 증언이냐면 땅의 증언이에요. 2번의 증언은 성령의 여기 물과 피는 그러니까 땅의 증언인 거야. 성령의 증언은 하늘의 증언인 거야. 자, 너희가 땅의 증언도 사람들의 증언도 확실한데 어떻게 하늘의 증언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의 증언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하늘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이야. 이게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그럼 봐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가? 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땅의 증언이니까 이 두 개가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풀어야 되겠죠? 이게 두 개가 하나인데 두 개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과 피니까 두 개로 풀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두 개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물과 피로 임하시니까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땅의 증언은 물과 피고 그리고 하늘의 증언은 성령이 증거 진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증언이야. 이건 땅의 증언이고, 그죠? 물과 피는 땅의 증언이야.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를 흘렸어? 피와 물이 흘렀어 또. 그죠? 피와 물이 흘러서.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물막이 있어서 심장이 터지면 물막이 같이 흘러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심장이 터지니까 피가 나오죠, 당연히. 근데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이 있으니까 그것이 같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다 떡과 포도주 이런 것도 다 뭔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피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피와 물이 내린 것도 물과 피로 임하신 것도 뭔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님을 땅의 증언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증언은 성령이야. 그래서 땅의 증언과 하늘의 증언이 같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면 하늘에서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피와 물이 흘렀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냐고, 이게 또 잘 생각해 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게 물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물을?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 그러면 여기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 그러면 봐봐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피와 물이 흘렀어.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 그러면 성령은 뭐야 지금 여기서? 진리인 어느 증거? 하늘의 증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늘의 증거고, 물은 여기서 무슨 증거야? 그럼 여기서 땅의 증거가 되겠죠, 그죠? 이걸 두 개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땅의 증거와 하늘의 증거가 있어야 너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잘 봐봐요.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디로 흘렀어요? 여기네? 피와 물이 어디로 흘러? 땅으로 흘러요. 그럼 땅이 고침받겠어, 안 고침받겠어? 고침받겠죠. 이 고침받은 걸 치료라 그러고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흘러서 땅을 고치는 거야. 그러면 땅에 뭐가 떨어진 거지? 뭐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땅에 뭐가 떨어지니까 여기 땅이 고쳐져서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이 뭐야? 여기서 피와 물이 흘렀다 할 때 요한복음 19장 34, 35절에 피와 물이 흘렀어요. 뭐가 이 땅을 고치겠어요? 땅이 누구야? 나잖아. 땅이 난데 나를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려면 피와 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뭐야? 피는 레위기 17장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러죠?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피라고 하는 생명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생명의 뭐야 그럼?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뭐가 돼? 고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피와 물이 흐르는 거야,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야?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어떻게 됐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것을 뭐가 싸고 있어? 물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물로,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를 고치고 구원한다는 얘기야. 이게 피와 물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물과 피로 나오셨다는 거는, 물과 피로 나오셨다는 얘기는 뭘까?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물과 피로 나오신 게 이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서대로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럼 이 땅에 내려와. 땅의 증거는 자기가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야 되잖아.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침례로 자기가 죽음을 설명해 줘야 돼. 땅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를 설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유, 당신이 나를 침례해 줘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침례해 줍니까?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불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너한테 와서 네가 나에게 안수하고 너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나한테 넘겨줘야 돼. 안수해서 넘겨주면 그 침례를 받으실 때 안수를 받아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침례 요한이 그거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야. 죄를 넘겨주면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죽으신 어린 양이야. 그거를 보여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었으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일부러 침례 요한한테 와서 나 침례 줘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요한한테. 그러니까 뭘로 와야 돼? 물로 와야 되죠. 물로 와야 되는 거야. 물에 와서 자기를 증거해 줘야 되는 거야. 증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죽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물로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를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어디에서 그걸 모두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뭐가 흐름으로써? 피가 흐름으로써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피가 흘려짐으로써 완성이 되니까 죽음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죽음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죽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과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땅의 증거. 예수님은 땅에서 이 증거를 하신 거야.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신 거야.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거 안 했죠.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직접 몸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를 보여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뭘로 왔다? 물과 피로 왔다는 거지.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라는 진리가 하늘에서 증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성령이라는 진리가 물과 피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주님이 죽으실 때는 피와 물이 흘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자기가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와 물이 흘름으로써 땅을 고쳐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면 진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땅에서 증거하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육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침례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침례 요한을 부른 거예요. 자기에게 안수해라.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1장 29절 뭐라고 그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피라는 생명의 피가,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죽으신 그 죽음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전파되면 피와 물이 흘러 땅을 고치고 구원할 것이다. 땅은 누구? 나를 피와 물이 흘러 내 땅,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러면 내가 이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죽음, 예수의 생명의 죽으심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가 된단 말이죠. 그걸 땅이 치료받았다, 땅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이 땅도 물론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와 물이 이 땅에 흐름으로써, 땅의 적심으로 그 피가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피가 이렇게 흘렀단 말이야. 흐를 때 어디로 가서 이게 다시 공중으로 막 떠올라? 아니겠잖아요.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땅으로 이게 흘렀다, 분명히 흘렀다 나왔으니까 그 심장이 터졌으니까 피가 다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속에 있는 피가 하나도 없이 다 쏟아졌을 거란 말이야. 그럼 쏟아졌을 때 그
피가 어디로 갔겠냐고.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땅을 적시는 거죠, 그죠? 왜 땅을 일부러 그 피와 물이 적실까? 땅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이 땅이 범죄했으니까,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선악과의 죄로 죽어 있었으니까 이 땅을 고치려고 피와 물이 흘러 이 땅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예수의 피와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땅을 적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피와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땅에서 증거하신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을 증거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분이 왕, 어떤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김의 그 왕이 우리를 섬기니까 그걸 토바사르,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음이 돼요.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성령을, 하늘의 증거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이런 증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증거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를 가져와서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그러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아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런 얘기였구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가 성령의 증거가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피와 물이 흘러셔서 땅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신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천국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